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등부 가족 공동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은 주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흔히 귀가 얇으면 남의 말을 잘 듣고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옆사람은 귀를 한번 봐보실까요? 옆사람 귀를 얼마나 얇은지,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귀가 얇으면 사람만 참 잘 듣는다, 사기당할 딱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옛말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떠신가요? 귀가 얇으신가요? 두꺼우신가요? 여러분,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뭘까요? 잘 알겠네. 듣기는 말하는 것에 두 배 더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음이 잘 되는 찬양을 잘하려면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 1부, 2부 때도 우리가 찬양대 통해서 찬양을 하셨는데, 이 찬양을 언제 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파트의 음을 잘 들을 때 가능합니다. 다른 파트의 음을 잘 못 들으면 불협화음이 일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서부터,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사오정 시리즈 아시죠? 혹시 소모즈는 아십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은 소모즈 잘 모르실 텐데, 70년대 유행했던 외화입니다. 소모즈는 귀가 잘 들려가지고 어느 소리도 잘 듣고 빨리 잽싸게 가서 그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600만 불 사나이와 동급이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저만 아는 것 같네요. 사오정이 오랜만에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사오정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니 이렇게 큰 글씨를 썼는데 안 보인다니 너 눈이 몇이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오정이 하는 말이, 제 눈은 둘인데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 눈이 얼마냐고. 선생님은 사오정의 황대한무계한 그 대답에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오정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게 아니고 눈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사오정은, 예 선생님, 제 눈은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오정의 귀를 듣지 말고 소모즈의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제가 8월 마지막 주 우리 십교구 가족 공동예배에 전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상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은 1년에 52번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다가 80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일생 드리는 예배가 바로 4160번을 예배에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8320번, 거기다가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개업예배, 이사예배, 각종 예배를 드리면 약 5만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최소 한 주에 한 번은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때문에 간혹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듣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근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좀처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그런 분들이 잘하지 못할까요?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오늘 말씀에서 들음으로써 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오늘 중등부 가족 공동예배 드리면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 아멘.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들음이란 그냥 말을 귀로 듣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들음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내포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거스를 때 부모님이 자녀를 꾸중하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말 좀 들어라. 이 말씀을 아마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말 좀 들어라 라고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겨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읽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는데 누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믿어지겠느냐는 것이죠. 누군가가 전해주었으니까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 복음을 누가 아무리 전해줘도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듣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 시간 앉아있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입술로 찬양하고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것 외에 목사님의 설교, 장로님의 기도, 찬양대의 찬양 잘 들어야 그 찬양대의 가사가 들려옵니다. 듣지 않고 딴짓을 하면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 생각나십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우리 민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녁 예배 준비하는데 때마침 그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신 광야에 들어와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건이 등장하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십수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떠나면 불신자보다 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혈기로 반석을 2번 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만 들었다면 그런 혈기를 부렸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결과가 바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먹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그게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아담 옆에 하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이후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즉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 하와를 주신 것을 보고 아담이 너무 기쁜 나머지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한 아내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와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본인만 알고 있겠습니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아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에 사단의 행동대장이었던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까지 주었잖아요. 마귀는 옳게 듣든지 옳게 듣지 않든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마귀는 주의 깊게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왜요? 그래야 넘어뜨리기 쉬우니까요. 주일날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마귀는 이걸 그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시험거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지니까 이 하와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 합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담의 남편의 말을 주의 깊게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만 하고 감사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의 절반 이상이 무엇입니까?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듣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로 생길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 받았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을 받았다, 뭐 각종 방언과 은사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도 하지만 우리가 어느 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모르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럴 때 하는 말 아닙니까?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내가 오늘 하늘에서 불을 받았어. 각종 방언 은사 받았어. 이때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죠. 성경에 뭐합니까? 메모를 하고 밑줄 짝짝 그으면서 나중에 그 성경책을 폈을 때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곤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메모도 하고 밑줄도 그으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모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중동부에서 창세기를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은 한 학생이 집에 가서 그 할머니가 묻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리얼하게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굉장히 리얼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할머니가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 들은 말씀 그 할머니가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들은 말씀을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그 들은 할머니도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손자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믿는 생활 잘 하는구나. 그 할머니 딴에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내 손자가 이렇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고 있구나. 그 모습,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흐뭇해 하시는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더 좋은 말씀, 더 귀한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은 쉐마입니다. 쉐마 말씀. 쉐마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쉐마 말씀하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떠올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위에 있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쉐마 말씀하면 6장 4절 이하가 중요하지만 방금 읽었던 1절 2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방금 읽은 1절에 너희가 등장합니다. 너희. 그리고 2절 말씀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아 들으라. 그리고 하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아 들으라. 지금 그 이 말씀입니다. 즉 이 쉐마 말씀은 다음 세대만을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현 세대, 자녀 세대 및 그 손자와 손녀 세대까지 대상으로 제3세대를 고려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당사자만이 아닌 3세에 걸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쉐마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만 바라보는 심정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광야까지만 허락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가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 다음 세대에게 핏대를 세우며 외친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즉 쉐마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 죽음을 앞두고 그 상황에서 모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쪽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하니. 자신의 세대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딱 하나, 가정을 통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굳게 다짐을 하였건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굳게 다짐하고 자신만만하게 다짐하였건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조상들에게 다 돌아간 후에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부서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주 설교 본문으로 삼는 바로 다른 세대가 출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 두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달달달 외웠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대가 대부분 60대 후반을 넘긴 세대입니다. 거의 믿음의 1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1세대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왔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1세대라고 부르는 이 부모님 10대 시절, 과연 이 나라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동생들이 딸려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힘겹게 사셨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동생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친구 따라서 한번 교회 간 것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에 발을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동생을 봐야 할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동생도 봐야지, 주일이면 교회에도 나가야 되지, 또 동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1세대들은 교회를 나갔습니다.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끝끝내 교회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몰래 나가기도 하신 그런 분들이 바로 지금의 1세대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2세대는 어떻습니까? 용돈을 받기 위해 교회를 나가 주었고 3세대는 용돈을 줘도 나가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지금의 시대입니다. 1세대 때는 그렇게 맞더라도 꾸역꾸역 교회를 나갔는데 2세대 때는 자 용돈 줄게 교회 좀 나가줘. 3세대는 용돈을 줘도 안 나갑니다.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니길 바라지만 혹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이 히스기야 마음이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무슨 말을 전했기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계신가 보죠. 하여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히스기야. 시한부 인생된 히스기야는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병이 고침을 받고 몇 년을 더 사셨습니까? 15년을 더 사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사절단은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왜요? 그 왕이 죽으려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왕이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는 기분이 너무 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자기의 보물창고, 자기 나라의 보물창고, 무기고를 비롯해서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창고를 다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히스기야의 교만한 마음에 이 과시욕이 생기게 된 것이죠. 봐라, 우리나라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이렇게 빵빵하다.
봐라 라고 과시욕을 한 것이죠.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다 하나니. 그렇게 보여주고 있더니 자신만만하게 과식을 보이면서 그렇게 보여줬더니 이사야가 다시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이제까지 쌓아둔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 될 것이고 자손들이 사로잡혀서 환관이 즉 내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이사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면 지금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지금 다른 나라 노예로 끌려간다고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번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20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히스기야입니다. 적어도 그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자신이 죽을병에 걸렸을 때 목숨을 걸고 기도했잖아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윗세대와 아래세대 모두가 망하게 되는 상황을 전해 들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두고 벽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기도한 히스기야라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에 목숨을 걸고라도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19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만 평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안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후세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소식을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아니,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위기다 너무 많이 들어서 위기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말한 이 고백이 지금 부모 세대의 마음에 깔려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입니다. 위기란 말을 국가적으로도 하고 모든 학교에서도 하고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온 나라가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것을 염려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위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내 평생에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가 아닌 돌아서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좀 들어라.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외쳤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심지어 뺨까지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좀 들어라. 그렇게 외쳤지만 한 사람도 단 사람만 바로 에레미야의 비서인 바룩만 듣고 나머지는 듣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또 어떻습니까?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도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 48장 8절 말씀에 듣지 않는 백성의 귀를 다 틀어막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했잖아요.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는 기쁨에 이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드리고자 부엌에서 정신없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생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언니 요리를 도와주긴커녕 예수님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속이 상한 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 동생 좀 혼 좀 내주십시오. 저 언니가 이렇게 요리하고 있는데, 바쁘게 요리하고 있는데 동생은 저렇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좀 혼 좀 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에게, 얘야, 내가 말씀을 전하러 왔지 먹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는 더 좋은 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맛있는 요리도 좋지만 천국 비밀, 즉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본질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알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듣는 일에는 뭐라고요? 민첩하며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일에 민첩하며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시편 1편 2절 3절의 동일한 말씀이 연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핵심은 잘 들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등부 주간으로 드리는 가족 공동예배에 함께 오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들려주시고 듣게 하셔서 믿음이 자라고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서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